친구들 샬롬!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친구들도 못 만나 심심하고 답답할 텐데 이때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요? 선생님도 이 시간을 그렇게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을 환하게 비추시며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볼까요? 찬양합니다. Jumping to the light.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찬양을 통해 만나볼까요? He is God. 참된 지혜가 무엇일까요? 말씀 채트를 통해 알아볼게요. 다 함께 외쳐볼까요? Drop the beat!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이번 주 기도는 2학년 최희수 친구입니다. 다 함께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Dear God, please make the coronavirus go away so we can go to church. Also that we can play with our friends. I pray in Jesus' name, amen.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바른 자세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였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쑥!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김성은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어느덧 12번째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안타깝게도 우리와 함께 했던 5학년 친구들이 청소년부로 등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목사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비록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친구들 얼굴을 잘 모를지라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무개입니다. 라고 꼭 인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할 수 있겠죠? 약속!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은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나타나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혹 세 번째 유혹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극히 높은 산 위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모든 광경들을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리라. 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혹 예수님을 유혹하다가 실패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유혹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남산, 서울에 있는 남산타원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모든 서울 야경의 시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게. 나를 따를래? 라는 유혹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들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속에 나타나 아무개야 내가 잘하였도다. 그런 의미 속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 한 가지를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까? 뭐라고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어요. 또 어떠한 소원이 있을까요? 우리가 좀 더 경제적으로 윤택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많은 소원을 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꿈속에 나타나 그 친구에게 소원을 말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Let's go!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나는 바이블 동화극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친구들, 만약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으세요? 돈을 많이 갖게 해달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멋진 외모를 달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 소원이 생각나는데요. 성경 속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을 들어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자, 그럼 어디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이블 동화극장 속으로 고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아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제가 준비한 소 1000마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원합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소를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솔로몬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하나님? 너의 제사를 잘 받았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곤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오셨던 것이에요.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게 왕위를 주셨는데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 어떻게 왕의 임무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제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모습에 하나님은 매우 기뻐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래 살거나 부유하거나 자신의 원수를 없애달라고 구했건만 너는 오직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아주 기쁘구나. 내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도 주겠다. 이처럼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넘치도록 큰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이후 솔로몬은 잠에서 깨어나 이것이 꿈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솔로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사를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답니다. 와,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큰 복을 받았다고 해요. 이처럼 친구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보단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는 홀리키즈 친구들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 끝! 영상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영상의 말미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원을 말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받고 싶고 먹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더 뜻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바를 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속에 함께했던 솔로몬, 그 솔로몬은 바로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는 가장 잘하기 위하여 무엇을 구했습니까? 힘을 구했습니까? 싸우는 능력을 구했습니까? 아니면 돈을 구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통해 모든 일들을 공평하게 해줄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지혜를 구한 왕이 누구라고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통해 모든 나라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왕이자 지혜로운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등극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인데요. 우리 한번 그 사건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솔로몬의 재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임금인 솔로몬 왕은 지혜가 많은 왕이었어요. 늘 백성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하는 훌륭한 왕이었죠. 어느 날 두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어요.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예, 저는 저 여자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아기를 낳고 3일 후에 저 여자도 아기를 낳았습니다. 호호, 그래서? 어느 날 밤 제가 자고 있는데 저 여자가 자기의 아이가 죽자 제 아들과 살짝 바꿔놨습니다. 아닙니다. 저 여자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어요. 아기는 하나인데 어미는 둘이란 말이냐? 여봐라, 저 아기가 누굴 닮았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여라. 신하들이 아기와 여인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살펴보았어요. 임금님, 아기가 너무 어려서 누굴 닮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눈을 지그시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참 뒤에 눈을 뜬 왕이 말했어요. 여봐라, 칼을 가지고 오너라.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기라 하니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서 줄 수밖에 없구나. 그러자 한 여인이 울면서 말했어요. 임금님, 차라리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어떻게 제 아들의 몸에 칼이 닿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다른 여인이 나서며 말했어요. 임금님, 법대로 하십시오. 저는 제 아기를 저 여자에게 뺏기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저 아기를 먼저 말한 여인에게 주어라. 아기의 어머니는 저 여인이다. 임금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인은 아기를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자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소리쳤어요. 임금님 만세! 솔로몬 임금님 만세!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속대는 여러 가지 금은보화들을 가지고 왔다기에 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자를 아십니까? 미국의 아주 유명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과연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한 끼를 하려면 여러분들은 얼마를 내야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듣기로는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기 위하여 약 460만 달러, 하나로 54억 4천만 원이나 되는 그 커다란 돈을 바로 워렌 버핏과의 점심 한 끼를 먹기 위해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워렌 버핏을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그 이야기를 통해 아마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그 당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들의 두 손에는 황금, 금은보화들이 가득했다고 그래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모든 것, 바라지 않는 모든 것까지 얻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산상수 말씀 가운데 제자들과 무리에게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지만은 우리들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제가 깜빡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말미는 어땠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벌을 받았을까요? 그 지혜로운 왕. 비록 솔로몬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지혜로웠지만은 그의 말미는 저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혹시 삼손 기억하시나요? 삼손이 하나님보다 여인을 더 사랑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노년 때에 솔로몬은 수천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산당을 지어줬어요. 상당히 뭐냐면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는 예배 처소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만 굳건히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 지혜로운 솔로몬 왕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거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뭐냐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뜻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 가운데 속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유초등부가 6월 한 달 동안 성경을 묵상하며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게 하시며 이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가운데 있지만 집안에서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친구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 다음 주면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난 지 어느덧 1년이 됩니다. 비록 서로 만나 교제를 할 수 없지만 1년 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중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과 함께할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5학년 친구들이 중학생이 되어서도 더욱 주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은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무엇인가 결정하고 행동할 때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6월 넷째 주 강고 시간입니다. 6월 넷째 주는 5학년 친구들의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권한나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요. 꼭!